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한번 처음 읽으면 막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조용하게 한 번, 두 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로마서 5장, 6장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이라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착착착착 맞아가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서도 잘 안 되는데 좀 내가 이걸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요, 한번 써보세요. 한번 쓰면서 그 주어 목적어 딱딱해서 한번 하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직접 여러분이 해보면 여러분이 만약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고 참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에게 제 설교보다 더 훌륭하게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전제로 하고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5장, 6장 여기에서 계속 말하는 것의 결론은 딱 한마디예요. 6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죄는 사망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낳는다. 이 말을 하는데 금방 읽으면 헷갈리잖아요. 자, 로마서 다시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지를 보세요. 나 이 말씀 알아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씀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래, 요즘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가짜 믿음이에요. 머리로 믿는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에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들은 말씀이 믿음이 안 되면 그건 가짜예요. 나는 가짜고 나는 실패한 인생 믿음이 아닌지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5장에는 이래 말했죠. 인간의 죄와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인가? 내가 못된 생각을 하고 내가 사람을 괴롭혀서 나는 지옥 가는가? 성경은 그것을 말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아니, 너 때문이 아니야. 네가 죄지고 네가 나쁜 생각했어가 아니라 너는 근본 자체가 죄인이야. 내가 죄짓어 내가 죄인이 되었다면 내가 좀 의롭게 살면 또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6장 12절에 이래 말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 이 한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이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인간은 죄와 죽음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19절에 말했죠.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 예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할 것인지 내가 결정해야 돼. 나는 아담을 따라갈 건지 나는 예수를 따라갈런지. 내 주인은 누구냔 말이에요. 나는 누가 내 주인, 나는 사망이 내 주인인지 아니면 생명이 내 주인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6장에서 바울은 딱 한마디 말해요. 세례받으라고 말해요. 네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 세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세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세례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예수와 함께 완전히 푹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정말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할 때 나도 그 부활의 첫 열매에 붙어서 나도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예수와 이 6장 5절 말씀에 거기 있는데 이런 말이죠.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음에 같이 연합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의 부활에 같이 연합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잘 믿고 싶다, 나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잖아요. 안 죽잖아요. 내 옛사람이 안 죽잖아요. 내 속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 속에 예수는 없고 내 자아만 남아 있잖아요. 끝까지 그 자아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 믿고 할렐루야 딱 죽고 바로 천국 가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바로 천국 가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도 바로 천국 안 가요. 이 땅에 오래오래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자면 엄청난 싸움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7장에 가면 이 바울이 그 내적인 싸움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이 사망의 몸에 있는 한은 내가 막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못 살게 이 몸이 나를 막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사단의 종인 불의의 병기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종인 의의 무기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단의 종인 불의의 무기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인 의의 무기로 살아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은 날마다 이 싸움을 해야 돼. 하나님, 제가 불의의 병기가, 죄의 병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의의 병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주둥아리가 남을 괴롭히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의 약점을 콕콕 찌르는 그런 상처 주는 입술이 아니라 이게 화평을 만들어내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게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런 말이 되도록 해야지. 이 입술조차도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데 내 손발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괴롭히며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감사하며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케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잠겨서 그냥 익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그런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14절에 이제 또 이런 말을 하죠.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사람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죄가 우리를 딱 붙잡아 가려고 하지만 못 잡아가는 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예수 아래, 십자가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이, 법이 우리를 끝까지, 그게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가지만 예수 안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를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시작하는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그럴 수 없다고 자꾸만 해야 돼.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나와 악을 행하고 싶은 나가 있는데 이 두 자아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고 싶은 내가 지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싶은 내가 언제나 선을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게 늘 우리의 아픔이에요. 두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늘 동생을 쥐어박아요. 동생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동생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림으로 누가 이겨요? 동생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육신에게 지지만 내가 이 장자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딱 거머쥐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을 잊어버리면 다 누린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증,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신분을 빼앗겨버리면 나는 모든 것 다 잃는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걸 왜 팥죽 한 그릇에 팔아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 신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지 마세요. 그 돈 몇 푼에 팔지 마세요. 뭐 돈 몇 푼이라고 하니까 그게 싼 줄 아는, 그게 어떨 때는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요, 몇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분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에 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제 죄에게 구속받지 않아. 이게 구원파잖아요. 구원파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네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세례받았다고, 네가 이제 앞으로 하는 행위는 어떤 거와 관계없이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건 또 말씀을 잘못 오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짓겠느냐?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껏 죄 짓자. 하나님이 우리 죄 다 덮어주니까 뭐 마음껏. 이거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데 쏘가 넘어, 구원파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이 세상에서 도덕적 죄를 짓고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큰 소리 쳐요. 나 뭐 하나님이 다 날 위해 죄 용서 받았는데, 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지어도 죄인이 아닌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죄를 지을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받아서 세례를 받았다고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천만의 말씀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죄 짓는 생활을 멈추고 이제 성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야 되잖아요. 기다가 서서 걷다가 뛰다가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안 자르면 그것 문제가 되잖아요. 10살이 됐는데 아직도 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듯이 성도는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의무예요.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었으면 이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꼭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안 자라면 안 돼요. 그러자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을 모르고 믿음이 자란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 없이 믿음이 자랐다는 건 착각이에요. 종교인이 됐을 뿐이에요. 종교인. 그래, 종교 의식에는 아주 마르고 딸토록 해가지고 아주 바삭해요. 근데 말씀은 몰라요. 말씀은 몰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 보세요. 정말로 이런 데에 대한 욕심을 좀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가만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무엇에든지 종으로 내어주었다면 너희 주인은 그거야. 돈에게 너희가 순종한다면 너희들은 돈의 종이야. 너희가 순종한다면 너희들은 명예의 종이야. 그래서 우리가 혹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의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아 생명의 종으로 살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에 순종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난 지금 뭐가 내 주인인지 알잖아요. 뭐가 나를 지금 끌고 가는지 알잖아요. 그 끌고 가는 거,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기 때문에 우리 먹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먹는 것 정도에서 안 하고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괜찮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될 정도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참된 종은 주인만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참된 종이 아니면 주인도 따르다가 딴 것도 따라가다가 그래요. 요즘 은행마다 이래 보면 횡령 사건이 많더라고요. 막 은행 직원들이 막 몇 천억을 그런데도 왜 은행에서는 그걸 몰랐을까요? 은행에 순종하는 척 하다가 자기가 그걸 욕심을 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참된 종은 주인만 섬겨요. 그리고 참된 종은 끝까지 섬겨요. 죽을 때까지. 이 충성이라고 하지요. 전에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군견이나 군에서 쓰는 이 개나 경찰들이 쓰는 이 개는 진돗개는 안 쓴대요. 진돗개는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독일산 세퍼드를 제일 많이 쓴대요. 진돗개를 쓰지 않는 이유는 진돗개가 세퍼드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진돗개는요, 평생을 한 주인만 섬긴대요. 진돗개는 평생 한 주인만 섬긴대요. 근데 군견도 군인이 갖다 제대하면 다른 군인이 또 몰아야 되는데 전에 그 주인 외에는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경찰견도 경찰이 은퇴하면 이제 또 다른 경찰이 이걸 몰아야 되는데 다른 경찰한테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군견이나 경찰견이나 이런 걸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인만 섬기니까. 근데 세퍼드는 아무나 와서 먹이 좀 주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곧 쫓아가는 거예요. 또 좀 이따 또 딴 사람이 와서 좀 주면 또 고기 살랑살랑 하면서 고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퍼드 같은 종은 이 주인을 뭐 수십 번도 더 바꿔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돗개 종입니까? 세퍼드 종입니까? 누가 와서 좀 뭐 먹을 거 좀 주면 살랑살랑 하면서 또 내 주인님 하고 또 좀 이따 내 주인님. 우리는 우리는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주인.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은. 한 번 더 읽읍시다. 지금 너무 빨리 읽은 것 같아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는지 잘 보세요.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만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제 종이 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은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를 나의 주로 삼아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걸 거야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그 옛날 주인이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 또한 옛날 주인이 편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옛날 주인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주인을 바꾼다는 말은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 거죠. 신분이 바뀌어지니까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 우선순위가. 전에는 죄 짓는 게 우선순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그걸 아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저렇게 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저걸로 찬양을 했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다시 한번 가만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에는 뭐 어떻게 죄의 종으로 죄를 짓는 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앞에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 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말해요. 전에는 너희가 너희 몸을 더러운 죄에게 내어주었다. 더러운 죄에게, 아담에게 내어주었었지요. 우상 숭배하는 데 내어주었었지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이제는 너희 몸을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 그러고는 21절에 또 이렇게 말. 21절은 사망에, 22절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 21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냐?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었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 죄를 지어서 죄의 열매를 얻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던 것을 이제 예수 안에서 알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었다.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나는 사망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이 죄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죄 지을 때는 죄가 얼마나 좋아 보여요. 죄는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잖아요. 아담 하와를 마귀가 와서 썩이니까 야,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어. 이건 너희를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그리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죄는 얼마나 화려해요. 죄는 얼마나 멋져 보여요. 죄는 얼마나 달콤해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낼름 먹었는데 먹은 결과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 하와가 그 죽음의 길을 가잖아요. 처음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처음에는 정말로 나를 멋진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죠. 이게 탕자의 인생이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인생 자유롭고 인생 멋지게 살고 아버지 밑에서 내가 속박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 야호 야호, 이제 내 인생 정말 멋진 줄 알았어요. 간데 어떻게 됐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이도 못 먹고 그렇게 사는 인생, 사망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반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시 한번 가만히 보면, 그러나 이제는 세례받은 너희들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마지막은, 예수 안의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사단 안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사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영생의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딱 우리에게 대조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6장 전체 예를 한마디로 쫙, 너무 어려워요. 바울 사도님 너무 간단하게 말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23절 한 절로 요약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다 잊어도 23절 이건 다 암송하세요. 이 정도는 다 암송하죠, 그렇죠? 다음 주에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몇 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바로 하면 이게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삭은 내가 가서 남의 집에서 일해주고 받는 것을 삭시라 그래요. 대가성이지요. 삭은 내가 애쓴 만큼 받는 거예요. 죄의 삭, 내가 죄진 만큼 받는 게 뭔가 하면 사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은사란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삭시 아니에요. 선물은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은 선물로 주는 거지, 내가 막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삭선, 죄는 내가 행한 만큼 받는 게인데 그게 사망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짧은 23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딱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대조를 딱 이루고 있잖아요. 죄의 삭, 하나님의 은사. 죄는 대가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는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에요.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죄는 대가로 받는 거예요. 죄 지은 대가로. 하나님의 선물은 뭔가 내가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해서 받는 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을 받고 싶어요? 죄의 값인 그 사망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고 싶어요? 사망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필연적인 정당한 보수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받는 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예요.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 당연히 이거 보수로 받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나 안 받을래요. 아니,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걸 보수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나 받기 싫어요. 아니라니까. 이건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보수로 받는 거예요. 참 이거 웃기는 얘기지요. 죄에게 헌신하고 죄에게 충성한 사람이 받게 되는 보수는, 죄에게 충성한 사람이 받는 보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영생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영생은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보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잘나고 착해서 보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어요. 자, 저걸 가만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혹시 아직 이해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받았다고 해서 누구든지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 당신이 뭘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으로서 죄만 짓고 살았어요. 죄에게만 순종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너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종이 되어 영생을 얻으라 그래 놓고 눈을 뜨고 나니까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지옥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아이고 목사님, 난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난 법 없이도 살아요. 난 예수 안 믿어도요, 예수 믿는 내 친구보다 100번 착해요. 내 예수 믿는 저 사람 보니까 맨날 거짓말 했었고 맨날 엉뚱한 짓 했었고 내가 보니까요 내가 더 착해요. 나는 내가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나요? 더 착한 사람이 구원받나요? 그러면요 야곱보다 에서가 더 착해요. 도덕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보다 어쩌면 다른 종교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지요.
그럼 도덕 종교지요. 도덕은 행위잖아요. 행위 종교지요.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성선설을 믿습니까? 성악설을 믿습니까? 우리는 태어난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가 죄인이라서 죄인인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해요. 나는 더 잘 산다니까요. 바르게 산다니까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뒤에 가서 바르게 살지 않은 자기 인생을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피눈물 흘릴 때가 베냐민 잃을 때잖아요. 애굽에 베냐민을 내보내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면서 그렇게 울잖아요. 자기가 철저하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다 회개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 없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예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죄예요. 예수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조차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예수 믿지 않은 죄, 하나님 믿지 않은 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내가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그거보다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다른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해도 결국은 사망이에요. 예수 없는 모든 삶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의 삶은 결국은 영생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6장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더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